안녕하십니까, 송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이 천왕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해인사의 봉황문 그림을 보셨죠? 지금은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저 천왕문이라고 현판에 걸려 있는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바로 저 정각 안에 말하자면 문 안에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사천왕이 다 양쪽으로 두 상씩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방의 네 번째, 이제 북방의 왕은 누구냐? 이 북방의 왕은 다문천왕이라 그럽니다. 만을 다자 들을 문자, 비사문천왕이라고도 하는데 다문천왕,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수미산 그 북쪽 중턱의 소위 수정의 궁궐, 수정타라고 그러는데, 수정의 궁궐에서 살면서 또 대중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일체 그 무리를 다 위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원래 이 다문천왕은 암흑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그 제자가 되고 난 뒤에는 광명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주 밝음을 주는 신이다, 이 말이죠. 광명신. 암흑계나 광명신이라 보면은 잘 들어맞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어둠에 고통받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소위 신통력을 놔두고 그들을 보호하겠다 하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앞서 설명한 그 지국천왕이 비파를 들고 있는 모습이 중간에 와서 그 바뀐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이제 그 이 다문천왕이 가진 것이 비파입니다. 왼손으로는 비파를 잡고 위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비파줄을 튕기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 그 다문이란 말에서 알다시피 우리가 보통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다문 제일 그러면은 항상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법문을 들었던 아난다 존자를 떠올릴 수 있죠. 그처럼 다문이란 말이, 이 다문천왕은 언제나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부처님 도량을 지키고, 그리고 설법을 하실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설법을 듣는다 그래서 다문천왕이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했다 그럽니다. 몸은 그래서 검은색이 됩니다. 흑색,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검은색이고 소위 그 비파를 들고 튕기는 모습을 본다면은 대체적으로 이것은 조선 중기 이전 작품은 이것은 그 다문천왕이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방위와 이름과 소위 가진 그 몸의 색깔, 이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겠다 그러는데, 사천왕상이 처음에 설명할 때 인도의 귀족상에서부터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오면서 무서운 장수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왜 이것이 바뀌었으며,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위와, 중앙에 이제 오방위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사방위와 몸의 색깔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이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소위 우리가 흔히 그 이야기하는 오행사상과 연결지어서 살펴봐야만 그 해답이 풀리고, 또 무서운 모습으로 바뀐 것은, 이것은 호법의 신들이긴 하지만은 호국의 신으로도 되기 때문에 나라의 위난, 침략, 외침을 물리치는 그런 용맹스러운 장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이제 그 사천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금광명 최승환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고,
금강명 채성환경 가운데 또 이 호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들은 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번 이렇게 익혀 두시는 게 이 왕자가 거든요. 왕경. 그게 금강명 채성환경. 흔히 이제 그 밀교의 경전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경은. 그래서 아마 이제 조계종이나 여타 밀교 외의 다른 그 종단에 다니는 신도들은 아마 이런 경은 귀에 좀 생소할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사천왕 호국품이라고 하는 그 품이 있습니다. 품은 이제 큰 경전 가운데서 하나하나 단락을 지어갈 때 품이라고 그렇게 해야죠. 사천왕 호국품이라고 하는 품이 있어서 바로 이 호국품 가운데에서 만일 불법을 믿는 국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때 사악한 무리들이 외침을 해왔을 때는 바로 이 사천왕들이 나서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한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호국의 신으로도 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를 찾아보면은 신라 때 나당연합을 하고 당나라가 이제 어떤 핑계를 대서 신라를 쳐들어오려고 그러죠. 그 소식을 들은 의상 스님께서 신라로 돌아와 가지고 빨리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문무왕 때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밀교계통의 유명한 이 법력을 지닌 명랑법사라고 하는 스님이 계시죠. 이 명랑법사로 하여금 소위 왕이 의논을 하니까 명랑법사가 이 금강명 채성환경에 의지해서 소위 사천왕 도량이라고 하는 그 법회를 열게 됩니다. 이때는 도장이 아니고 도량이라고 읽어줘야 됩니다. 소위 사천왕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천왕을 모셔서 그 위신력으로 위신력을 빌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불법을 수호하는 그러한 소위 법력을 펼쳐가는 기원법회가 사천왕 도량이라고 하는 이런 법회입니다. 이걸 해서 결국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사천왕사죠. 지금은 아마 사천왕사 당간지주만 남아있는가? 뭐 하여튼 그 절트만 지금 남아있는 그 형상입니다. 그러나 이 사천왕사는 신라 때 호국사찰로서 굉장히 그 큰 사찰이었고 국가에서 힘을 기울여서 만든 사찰이며 또 이 사천왕사를 만들면서 신라의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당나라의 그 힘을 능히 그 물리치고 나라를 지켰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삼국유사에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서남북 방위하고 그 피부 색깔을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행과 아까 연관지어서 살펴봐야만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앞서 그 동남 서 북 요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지국천왕, 정장천왕, 광목천왕, 다문천왕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피부 색깔은 여기가 청색, 푸른색이었고 정장천왕이 적색, 붉은색이었고 광목천왕이 백색, 흰색이었고 다문천왕이 흑색입니다. 검은색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오행에서 소위 청색은 목의 기운입니다. 목은 청색을 띱니다. 그래서 동방과 청색과 목이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국천왕의 색깔이 청색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풀어지고, 그 다음에 그 남쪽의 정장천왕은 남방 자체가 오행으로 보면은 화의 기운입니다. 불은 알다시피 북죠. 그래서 붉은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방위는 남방. 그래서 남방 정장천왕 붉은 색깔, 불의 기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방은
오행 가운데 금에 해당됩니다. 쇠기운. 이것은 금은 색깔이 힙니다. 희고 방위는 서방이 됩니다. 그래서 광목천왕은 살색이 흰색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북방 다문천왕은 이게 수의 기운에 해당됩니다. 수 기운은 검은색으로 표현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 그러면 왜 물이 껍나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사실은 색으로 오행상 색으로 이야기할 때는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이고 북방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동서남북 이 방위가 네 방위가 있을 때 중앙이 있겠죠. 예. 그러면 사천왕이 남방 지국천왕에서 북방 다문천왕, 동방의 정장천왕, 서방의 광목천왕이 무엇을 지키느냐? 크게 보면 나라이고, 적게 보면은 또 확대해서 보면은 불국정토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과 사부대중을 소위 위호하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러면 중앙에는 뭡니까? 여기서 이제 중이 빠졌죠? 예. 중앙. 이거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따르는 그러한 대중이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무슨 색깔입니까? 이건 뭐 누구나 다 알죠? 황금색입니다. 그죠? 예. 황색입니다. 노란색. 예. 그러면 이것은 오행으로 보면은 토. 모든 것을 품어서 기로내는 토의 성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목화, 금수, 토, 동남, 서북, 중 이렇게 해서 부처님을 보십니다. 근데 이 천왕문에는 뭐예요? 중앙이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통로를 통과해서 부처님의 전당, 대웅전 쪽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불상을 모셔두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방위로 봤을 때 우리가 오행과 연결해서 저렇게 보면은 의심이 풀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이 사천왕의 방위와 그 명칭의 상징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지국천왕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불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쪽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해가 뜨는 곳은 결국은 뭐냐? 발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심하는 곳이 동방이고, 다시 말해서 발보리심, 깨달음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청정한 마음자리를 깨닫겠다는 각오로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지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 나라가 되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백성을 위호한다 그랬지만은 몸으로서 보면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청정한 우리 마음자리를 바로 세워서 결국 깨달음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그러한 발심의 자리가 동방지국천왕이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방 정장천왕은 남쪽이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시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지국천왕이 선을 지키고 악을 물리치는 것이라면 남방의 정장천왕은 그 이름 그대로 소위 선을 키워가는 그러한 수행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발심만 하고 정진하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수행을 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정장시키는 것이다. 성근을 정장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소위 서방의 광목천왕이 되겠는데, 서방은 보통 우리가 그 깨달음에 이르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아미타불 계시는 곳도 서방이죠. 화필은 왜 서방이냐? 그것은 우리가 사실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극락세계가 눈앞에 현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해서 일체중생이 발언하면은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방위로 따졌을 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광목이라고 하는 누운 자체가 뭐냐면은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금강경에서 보면은 그래서 오안이 나오죠. 불안까지 유관에서부터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부처님의 눈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이르러서 일체 모든 위치를 두루 꿰뚫는 소위 큰 눈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광목천왕은 앞에서 제가 지물에서 좀 빠뜨렸습니다만은 삼지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쪽에는 보탑, 보배의 탑을 가지고 있는데,
삼지창이라는 것이 개정해를 이루고 또 보탑은 무궁한 보배와 같은 그러한 소위 반야지혜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심에서부터 지금 수행해서 다시 깨달음으로 나아가서 그 깨달음의 세계가 보배 안에 무궁무진한 탑이 있어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듯이 우리가 깨달음에 얻어진 지혜는 일체 중생을 요익해 한다 하는 것까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